시간 짧은 영상 한 편 보시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또 생각하고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해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6월 24일에 나왔어요. 국제 종교의 인터내셔널 릴리지어스 프리덤 레포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박해,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연 1등은 북한이죠. 북한이 가장 심하고요. 또 중국, 인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 보고서와 월드 워치 리스트 함께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 3억 6,600만 명이라고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박해받고 있지 않다면 6명에 들어가는 것일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자유롭게 보고 계시다면 아마 박해받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해받는 한 명을 위해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단연 1등인데 북한 말고도 중국교회, 인도교회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다. 자, 그래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통계를 보면 공격받은 무너져버린 교회들의 숫자가 인도는 2228개, 중국은 2만 개에 달한다고 나옵니다. 2만 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또 순교자들도 늘고 있는데 아프리카 등에서 순교하는 사람들,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나이지리아에서나 바로 여기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4,108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격하는 주체가 공산당뿐 아니라 힌두교 군중들, 이슬람,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포위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과 유럽 사회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준박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비물리적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의 공격뿐 아니라 무형의 공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젠더죠. 즉 이슬람과 공산주의자, 힌두교 군중들에 의한 공격뿐 아니라 세상 종교들에 의한 공격뿐 아니라 젠더에 의한 공격도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기구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공격들, 그게 바로 젠더 순환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둠과 흑암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유형의 공격으로, 무형의 공격으로,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 다양한 형태, 세상 종교를 젠더 철학, 하나님에 대해서 높아진 세상의 소중함과 헛된 속임수에 대한 공격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거칠어지고 있다. 세상 끝의 조짐처럼 말이죠. 그건 누구 네.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네. 영상에서 보았듯이 여전히 세계는 박해 중입니다. 무슬림이나 뭐 힌두권, 또뭐 불교, 중국, 북한뿐만 아니라 자유세계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세계관에 그런 공격들이, 박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유무형의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란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다행히 개혁적인 마수드 페제슈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란의 그 국민들의 삶이 조금은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고 특별히 이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신앙생활에 복음의 안전이라도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이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이란 교회 가운데에 또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고 좀 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소위 말하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발상의 전환, 역발상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 또는 뭐 투자라든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과는 좀 다른 아니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역발상으로 해서 좀 좋은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일본의 에이메현 이마바라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염색 업체가 아주 이색적인 제품을 선보여서 공전 히트를 기록하고
회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염색업체인데 이 수건을 염색하는 옷감들을 염색하는 업체인데요. 수건이나 이런 옷감들을 염색하고 나면 이 손뭉치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손뭉치를 기존에는 그냥 이제 쓰레기로 폐기물로 버렸는데 이 손뭉치니까 불을 또 더군다나 염색 화학물질이 붙으니까 염색을 해보니 불을 붙이니까 너무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잘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바비큐 파티 같은 거 할 때 숯을 피울 때에 발화제로 이것에 불을 피우는 용도의 제품을 점화제 같은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알록달록하게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이 제품을 팔았는데 제품으로 또 이마바리에 먼지라고 하는 이런 상표를 달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아주 역발상의 히트를 기록했죠. 볼품없는 쓰레기였지만 버려야 되는 쓰레기였지만 역발상으로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백화점의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팝업 스토어를 많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 팝업 스토어는 말 그대로 뭐 한 달, 뭐 짧게는 2, 3주 정도 임시적으로 열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매장이에요. 또 백화점이나 이런 데 조금 짜투리 공간, 쓸모없는 공간에 잠시 열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매장인데 이 더 현대 백화점에서는요. 이 팝업 스토어를 어, 중소 브랜드, 그러니까 아주 경쟁력은 있지만 광고로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중소 브랜드나 또는 매니아층이 많은 그런 제품들을 위한 팝업 스토어를 열어가지고 아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많이 열고 이것으로 아주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비즈니스에는 이런 역발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세계 역시 믿음 세계 역시 이런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역발상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은혜의 역발상을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로 인해 3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있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이 복음에 복종하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됩니다. 성경 표현에 따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졌다. 부흥에 부흥을 거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이 복음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들의 세대 내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부흥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 일에 많은 유대 사회가 환호하게 되고 이 일을 기뻐하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크게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날에 스데반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당시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뿐인 교회에 큰 박해로 인해 이 교회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진 겁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교회는 과연 이 어려움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은 어떤 역발상의 은혜를 이들에게 베푸실까?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계속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성교학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녔던 지역이 어디인가? 그들은 과연 어디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방언의 은사로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일반적으로 아마 외국어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순절 계열에서는 이 성령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언어를 말하고 있죠. 이 다른 언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뭐 두 가지 경우를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중국어와 영어로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중국어와 영어를 거의 못하는데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기도만 하면 중국어와 영어로 너무나 유창하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2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즉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시작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즉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됩니다. 3번 중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기록에 따르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대략 50만에서 100만 명까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이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모인 자들인가? 이제 천하 각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이더라. 대략 10여 개가 넘는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 아시아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동과 터키와 그리고 유럽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요. 이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왔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서부터 이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이제 일부는 돌아갔겠지만 일부는 남아서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아마 섬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초대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이 자기의 고향,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천하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박해가 시작되니까 다시 다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 그리고 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로마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지만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성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도 선교사들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추방당한 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추방당하고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선교사들 입국 자체가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게 복음에 대해서 폐쇄적인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 폐쇄적인 무슬림이나 힌두권 같은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면요. 많은 그들의 회심자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꿈을 꿨는데 또는 갑자기 환상이 보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 이러한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폐쇄적인,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이런 역발상, 복음의 역수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외국에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이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한 230에서 250만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 한다면 250만 정도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슬림들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들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복음의 선교사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일본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비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언제 다시 비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사역의 상당 부분이 이 비자 연장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접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파송하는 거죠. 이들은 자국민입니다. 추방의 염려도 없습니다. 또 자국인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해가 있긴 하지만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불과 수십 년 만에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45년 이 당시에 독립했던 이 나라들 가운데에 오직 우리나라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 개의 나라가 독립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과 같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를 5천 년 동안 단일민족 국가다. 우리는 단일민족이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교육 안 하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다.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또 선교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를 선교의 귀한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 이주 노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그들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부흥케 하시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다민족들이 들어오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다만 선교뿐이겠습니까?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도 이런 역발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을 그냥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역발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또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냥 박해받는다라고 해서 그대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의 진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 나라로 돌아갔을 때 온 땅 가운데에 사마리아의 두루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역발상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어떤 상황을 하나님 역발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